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을 읽다 보면 또다시 성막 얘기가 나오고 예배, 제사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 직무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결국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제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성막과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성막과 제사라는 건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이 시작하다 보면 성막을 밝히는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제사장하고 성막을 밝히는 등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등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불을 켜가지고 그 기능대로 등잔대 앞을 비추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그림을 우리가 봤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성막이고요. 성막 안에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제사장은 여기서 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사장이 여기에 있는 등불을 비추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 앞을 비추게 해라. 이 성막을 비추는 등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에 따라서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습니다. 등불을 그 기능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등불에 불을 켰습니다. 이제 성막에 불이 켜졌다는 것은 이제 이곳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제 어두컴컴한 것을 불이 켜졌다는 것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겠죠. 이 등불에 대해서 자세히 4절 한 절이 얘기하는데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에서도 이 등잔 제작법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등불에 드디어 불이 켜지고 성막에 불이 밝아왔습니다. 이 불을 이제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게 제사장의 임무고요. 이 불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동도 하고 멈추고도 하기 때문에 성막 봉사장들, 즉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가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성막 봉사자로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이 정결하게 해라. 즉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또한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라.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 그리고 그들의 죄를 없게 하는 속죄 제사까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방식이 이렇습니다. 과정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해라. 성막 앞으로 레위인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다 모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한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보통 앞에 레위기에서 제사할 때 보면 내가 제사할 짐승에다가 그 제사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레위 사람들이 제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레위인 자체가 제물인 것처럼 표현된 11절 말씀도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거든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는 왜 이렇게 하는데요?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을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 즉 요제로 드리는 이게 뭔지가 12절부터 자세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로 드려라. 즉 앞에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을 제사 제물로 태우는 게 아니고요.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과정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이 레위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준비한 이 짐승들에 안수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마치 레위인을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께 받아집니다. 이러한 정결법,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이 구별됩니다. 이렇게 구별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성막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봉사할 수 있으므로 성막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을 앞에서도 한번 읽었는데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들이다.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내가 레위 사람들을 취한 것이다라고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처음 것들을 대신해서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여호와 내게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집트 땅에는 모든 처음 태어난 걸 치던 날 그들을 구별하여 나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레위 사람들을 산 것이다. 우리 앞에서 값까지 다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들에게 회막의 직무를 맡긴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 즉 성막이 필요한데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직무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말씀하신 대로 세웠습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을 세운 것은 모세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여 레위인에게 행하여 세운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막 제사가 불이 켜진 이후부터 온전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의 직무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레위 사람들은 이같이 봉사해라. 25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복무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장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라는 걸 봤는데 여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른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25세 때라고 여기서 하는 건 약 5년 정도는 아마 이 인턴처럼 임시로 배우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수련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가장 좀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5년 차이를 보통 학자들은 5년 정도는 수련생 기간으로 아마 배우면서 본격적으로는 30세부터 이제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이 성막 봉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50세부터는 성막 직접 봉사는 안 되고 그 외적인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번역해 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레위인에 대한 거,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에 불이 켜졌으니 이제 꺼지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겠고요. 그곳에서는 각종 제사 곧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성막과 성막들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제사가 필요한 거고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도울 레위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레위인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뿔뿔이 흩어져 사시겠지만 우리는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공적 예배도 드리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